이스라엘의 고대 전승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게 옛날에도 이랬나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풀이 죽은 모습으로 울부짖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무척 따분하다는 사실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지겨워 울고 싶을 지경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렸습니다. 제가 할 일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이없다는 듯이 물으셨어요. 야, 난 널 이해할 수가 없구나. 너는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일이 많지 않느냐? 무엇보다 사람들을 죄로 끌어들이는 일에 애쓰고 있지 않느냐? 너 그 일로 무척 바쁜 거 아니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이 마귀가 아주 오만불손한 태도로 중얼거립니다. 사람들을 죄로 끌어들이라니요. 주님, 사람들은요 오히려 제가 끌어들이기 전에 이미 가서 범죄하곤 한단 말입니다. 저 할 일 없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 죄 짓는 일에 민첩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욱더 심하죠. 스피드 시대를 살다 보니 그러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실수와 제약에 마귀의 유혹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실수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온전히 이루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저울에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올려놓기도 전에 우리는 먼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좋게 말해서 자기 임의대로지 사실은 그 이면에 제가 늘 자주 표현하는 그 이기와 욕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둘째는 소위 다수의 뜻대로 그렇게 묻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을 기도로 엿죽기 전에 일단 말해놓고 보자, 행동해놓고 보자 하는 그 삶에 익숙해 있어서 마귀를 실업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은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깊어지면, 주중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깊어지면 내가 낮아진다고, 내가 사라진다고. 근데 그 말씀에 깊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니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세요. 3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수시는 풍성한 양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명절 때 되면 부모님들이 자식들 거느리고 찾아온 자식들과 함께 밥상에 이렇게 앉으면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자식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 왜 식사 안 하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 그러셔요? 야, 니들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아마 이런 마음들이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진짜 안 먹어도 배부른 신앙의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4절을 보십시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아시겠죠? 주님이 안 먹어도 배부른 그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된 비결,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까지가 그게 복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요 양식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것까지 가야, 그래야 그게 복이 되고 그게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 때문에 그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으시며 늘 풍성한 결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면 거기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거 우리 조선시대보다도 더 이스라엘은 그 시대 남자가 낯선 여자와 얘기 나누는 거 이거 용납하지 못할 큰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이상히 여길 뿐이지.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을 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사로이 얘기 나눌 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는 바로 그것을 하시는 것이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마음은 들어도 그것을 함부로 여쭙거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 양식으로 배부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음식점에서 재촉하듯 자신의 공동체의 말과 행동을 재촉합니다. 3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를 심고 나면 넉 달이 지나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36절의 말씀처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섣불리 말하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있기도 전에 결과를 재촉하다 보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서로 마음 상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오늘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그는 두 번의 큰 실수로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세워진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무엘 선지자의 이 교통의 역할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두 분을 불쾌하게 만들고 그 왕위를 자기 자식에게 계승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죽는 결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실수를 들여다보면 먼저는 내 힘으로의 실수일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 다수의 뜻대로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들여다보면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불혹의 나이 40세의 왕이 돼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할 때 그가 어떻게 말했어요? 난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명예욕에 사로잡히지 않을 만한 그런 나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는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백성들의 그 원성의 유혹에도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의 두 번의 그 실수는 얼마든지 그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질 만한 불만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를 좀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바로 그 일이 그의 첫 번째 실수이죠. 그 배경을 보면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대군을 이끌고 바로 코앞에 쳐들어왔어요. 그 백성들의 형국을 보니까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한 나머지 굴로 숨고 숯불이나 바위 틈이나 은밀한 곳이나 웅덩이까지라도 그들은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이 사울은 속히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의 담대함을 회복한 뒤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돌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인도해야 할 사무엘, 이 제사장, 이 사사가 정한 기한대로 최대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로서는 다급하고요. 이제 곧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자신은 아직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득이하여 그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솔직히 잘잘못을 따지자고 들면 늦은 사무엘, 당신이 잘못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당신 사무엘보다는 나니까 내가 드리나 사무엘 당신이 드리나 매일 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니 어떻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울이 임의대로 행한 이 모든 것이 타당한 듯이 보여지지만 사무엘은 사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입장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임의대로는 타당할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면 그가 드린 것이 제사라고 해도 예배라고 해도 그것은 무익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더 복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을 무시한 것이고 그를 세운 하나님이 세운 그 권세에 대하여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걸 보게 될 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 하나님이 영화로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어리석었던 거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 하나를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복이라고, 복을 준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쓰는 용도에 따라 두 가지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크 할 때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바라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를 향해 바라크 하셔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일의 복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을 때 비로소 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은 내 임의대로 행한 성급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미래를 바란다고 하면 더욱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일 때에야 하나님이 예배도 연락하시고 그에게 승리의 미래도 열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프로야구 기록 중에 가장 실책을 많이 한 그런 기록을 보면 1900년도에 시즌에 120게임에 출전해서 무려 91번의 에러를 한 그런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뉴욕 자이언츠 팀의 찰스 히크맨이라는 선수예요. 여러분, 선수가 120번 경기에 나와서 20-30번만 실책을 해도 이거 틀렸다 싶은 그런 선수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120번에 91번의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왜 그렇게 실수를 했느냐? 그의 나쁜 버릇은 다리를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부터 저녁 때 가서 야구를 보시면 내야진에 있는 선수들을 다 보셔요. 무릎을 구부리기도 하고 허리를 숙이기도 하고, 그래서 땅볼로 오는 공을 잡기 위한 준비를 하고요, 또 하늘로 치솟는 공을 점프를 해가지고 잡을 준비를 해요. 근데 이 히크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뻗정다리로 서가지고 공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번번이 땅볼을 흘려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그의 별명을 지어줬어요. 피아노 다리. 저 피아노 다리 보세요.
생전 평생을 가도록 구부러지지 않고 뻣뻣하게 서서 살아요. 히크맨은 그렇게 실수할 때마다 오늘 피아노 다리가 또 구부리지 않았네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에러를, 실수를 적게 내려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금 더 허리와 다리와 내 뜻을 굽힐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식당에 올라가는 걸음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구부려 걷는 걸음이 안 넘어질까? 뻗정다리로 걷는 걸음이 안 넘어질까? 뻗정다리로는 계단 올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혹시 진짜 실험하다가 뒤로 자빠지거나 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요. 구부러지지 않는 자리가 더 잘 넘어집니다. 신앙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구부러질 줄 모르면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3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셨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동산에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자기 생각을 먼저 말씀해요. 그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안 마시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 생각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인간이 겪는 고통을 예수님도 겪으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 고통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예수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집을 하나님께 주창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3년 세월을 지나오며 한 번도 어긴 바가 없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맞추어져 가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더 깊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울의 실수는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이루어집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아말렉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해서 내게 바쳐라. 진멸의 제사를 받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서 그래서 나에게 제물로 삼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과 함께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지만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은 남겨둡니다. 길갈에서 사무엘을 만나자 이 뻔뻔한 사울이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참 뻔뻔하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사무엘을 보자마자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바로 그를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그 책망에 대하여 2번에 걸쳐서 백성을 핑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그보다 앞서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보다는 먼저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승전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먼저 내가 했어요, 내가 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뻔뻔하게도 제사를 위함이라고 이리 말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나 사무엘 입장에서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이면에는 아깝게 왜 죽이냐, 백성들이 살기도 어려운데 골고루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겠나, 모처럼 수입인데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우리도 배불리면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주변의 모든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먹는 모든 육식은 먼저 자기의 신에게 제사한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사는 일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들이 가져다가 배불리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속담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사는 안중에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지금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걸 사무엘이 모르겠습니까? 그래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르신 책망을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보시게 사울 왕,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 제물은 이미 철저한 진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순종의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자고 하면 그 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방식대로 그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이 백성들은 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되 임의대로 나누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변명대로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11조는 11조대로, 감사예물은 감사예물대로, 선교헌금은 선교헌금대로 분명히 그 정해주신 명목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일어나는 두 번의 실수가 모두 다 예배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까 첫 번째 실수도 예배 속에서 일어나고 두 번째 실수도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경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배는 사울의 생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처럼 절대로 임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임으로 11조를 선교헌금으로 나누어 드릴 수 없는 거고요. 감사헌금 드렸으니까 선교헌금은 생략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정확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헌신했지만 또 다른 저 헌신을 원하실 때 또 그것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땀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 임의의 생각이 개입이 되어질 때 그것은 순전한 예물도 헌신도 연합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심으라면 심는 거나 하면 되고 거두라면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심으시라는데 왜 거둘 일 걱정을 하고 거두라시는데 누가 심었는지는 알아서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심는 사명대로 쓰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거두는 사명대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남의 일들을 말하거나 또는 흉을 보려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일, 그것이 심는 일이거나 거두는 일이거나 그것을 잘하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일 볼 것 없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철저히 충실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배부름, 안 먹어도 배부른 신기한 충만의 삶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객적인 얘기 하나, 수수께끼 겸해서 하나 할게요. 요즘에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생명 탄생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7월쯤에 우리 신장로님네 손자가 태어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박장로님네 또 귀한 손주가 또 태어나는 일까지 생명들이 계속 태어나고 또 태중의 생명들이 잉태되는 좋은 소식도 듣습니다. 바로 그 생명이 태어나는 분만실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분만실에는 남편들이 그 앞에 쭉 앉아 있잖아요. 그때 간호사가 분만실 문을 열고 나와서 말하더랍니다. 한남동에서 오신 분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이름을 안 부르고 산모 이름을 안 부르고 한남동이라고 그러냐? 그냥 얘기니까 따지지 말고 들어요 그냥. 그래서 한남동에서 오신 분 아들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하겠지요. 조금 있다 또 간호사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쌍문동에서 오신 분 쌍둥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축하를 했겠지요. 조금 있으니까 또 간호사가 나오더니 삼선교에서 오신 분 새쌍둥이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 또 간호사가 나오더니 또 뭐 남았어요? 사당동에서 오신 분 넷쌍둥이입니다. 이제 뭐 난리가 난 정도가 아니겠죠. 그런데 또 분만실 문이 열리더니 요 이웃한 동네 오르동에서 오신 분 다섯 쌍둥이입니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냥 얘기예요 얘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술렁거리는 가운데 한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난 구파발에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기절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막 깨워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그가 난 왕십리예요 라고 말했을까요? 난 철호동에서 왔어요 만리동에서 왔어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영등포란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영등포 이게 정말 큰일이잖아요. 애기 낳으러 들어갔는데 영등포면 큰일 날 일이죠. 자,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문제를 냈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나라 온 동이 다 떠오를 거예요. 뭐 그 가운데 왕십리 떠오른 분도 있고 천호동 떠오르고 만리동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훌륭한 지혜자는 영등포를 벌써 헤아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답은 누구 마음이에요? 정답은 문제를 낸 제 마음이죠. 제 마음속에 영등포를 생각하고 있는 이 기준이 딱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뭐 목사님 왕십리 말고요 천호동 말고요 만리동 말고요 이런 동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다 소용없어요. 왜? 정답은 제가 말한 영등포 제 기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도 임의의 생각도 다수의 생각까지도 죄송하지만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다. 예수주의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 명일동에 거기 자기 목회지를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 혼자의 그 나이 많은 어르신의 그 어리석은 이기와 욕심에 근거한 생각이 좋은 생각 아니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 3분의 2가 그 일을 찬성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수의 생각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그 일들을 그렇게 고집하고 가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교단을 나가든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교단이 정한 법을 지키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 교단을 차라리 나가는 게 오히려 이 교단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도움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이 목사도 목사의 생각을 주장하는 목회를 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여기에
집중하는 신앙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셔요. 본문의 앞부분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후의 얘기를 적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전까지 그녀는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취향에 맞춰서 그녀는 제일 열심히 했던 일이 뭐예요? 남편 갈아치우는 일. 자기 취향에 맞는 대로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아니에요. 그녀는 누구보다 외롭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이러쿵저러쿵 말할까 봐 두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잠든 그 정오쯤에 낮잠 자려고 사람들 안 나올 때 나와서 물을 깃고 살아가는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그녀는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 무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오늘 29절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보고 와서 보라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안 무서워요. 예?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를 만나고 자기 생각, 자기 피해의식, 자기 힘으로 살던 그 모든 과거를 청산해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갖는 부끄러움도 다 제쳐두고 예수를 전하겠다고 떨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면서 그 앞부분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처럼 예수님이 목마르지도 않을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어지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 먹어도 배부른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영적인 갑부, 믿음의 갑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박 장로님이 늘 우리 가정과 교회의 행복을 바라는 기도를 늘 자주 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행복의 비결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내 뜻이나 다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구부리고 더 숙여서 안 먹어도 배부른 이 영적인 부요함이 넘치는 신앙 인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결을, 이 행복의 비결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 머무는 그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데 모인 이 교회가 행복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버린 에덴 동산이 그 순간 그 에덴 동산의 행복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원죄가 시작되고 우리는 그 원죄를 떨쳐버리고자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붙들고 그런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는 참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더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중에 은혜 받고 함께 나눈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면서 아버지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낮아지면서 예배가 높아지고 예배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사라지고 우리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이 예배, 이 신앙의 삶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명한 기준 앞에 저요 다 같이 모여와 주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재단 신월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이후에 더 많은 행복의 결실들이 많이 맺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